하고 주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저희 청년부 함께 모여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들 함께 하시고 성령 여러분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하나님 모든 시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내용은 안전합니다. 찬양하겠는데요. 처음부터 그냥 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처음 멘트하시는 네, 내용은 안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우리가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지은 곡인데요. 이건 누군가가 제가 함께 제가 이제 양육했던 한 목사님이 계신데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양육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몇 주 전부터 계속 추천했어요. 이 곡을. 그래서 유튜브 계속 본다고 그러면서 이 곡을 추천하면서 꼭 같이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을 주셔서 또 그리고 좀 묵상하는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있었잖아요. 믿음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서 믿음이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 한 단어가 모든 것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에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가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한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눈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하실래 두려움 당하려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아멘 안전한 아멘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주 크신 주님에게 왜 다시 아멘 두려움 당하려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안에 서 있을 때 우리 영혼이 안전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 안에 안정감을 누리며 주님 주시는 은혜, 주님 주시는 주님이 계획하고 계신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역사하심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잠시만요. 아이고. 네, 좀 올려서. 네, 우리 같이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믿음 따라 걸음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함께 손뼉 치면서 우리 주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가는데 내가 나를 못 사도 겁없네 또 내 입술에 기도 믿음에서 주님 날 위하시며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니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믿음 따라 다시 한번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 군대가 나 에워싸도 군대가 나 에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에 기도 믿음 그 믿음의 선포가 주님 날 위하시며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니 간절하겠습니다. 아멘. 선포하시면서 나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포하시면서 우리의 걸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다시 한번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다시 한번 믿음이
주님만 따르 다시 한번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 주님만 따르니 주님만 따르니 주님만 따르니 주님만 따르니 주님만 따르니 다시 한번 주님만 따르니 주님만 따르니 주님만 따르니 주님만 따르니 주님만 따르니 마지막 주님만 따르니 만세라서 만세라서 예수 내 반성 아멘 만세라서 예수 내 다시 한번 만세라서 만세라서 예수 내 반성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 다시 한번 만세라서 찬양하겠습니다 만세라서 만세라서 예수 내 반성 만세라서 오직 예수 내 반성 만세라서 만세라서 오직 예수 내 반성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주님 같은 없도다 찬양받기 당신이는 그렇지 않으시는 구원의 반성 신실하시고 신실하시는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다시 한번 주님 같은 없도다 찬양받기 당신이는 그렇지 않으시는 구원의 반성 신실하시고 신실하시는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만세라서 만세반성 예수 내 만세반성 만세반성 예수님이 예수 내 반성 만세반성 예수 내 반성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 다시 한번 주님 같은 처음부터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찬양받기 당신이는 그렇지 않으시는 구원의 반성 신실하시고 신실하시는 주님 같은 반성은 만세라서 아멘 만세반성 오직 예수 내 반성을 만세반 주님만의 반성이 되십니다 예수 내 반성 아멘 만세반성 예수 내 반성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만세라서 만세반성 예수 내 반성 아멘 만세반성 예수 내 만세라서 만세반성 예수 내 반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아멘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할 이유 되신 주님을 오늘 우리가 주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좀 더 빠르게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가네요.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가네.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가네요.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가네. 에이요 주의 자비가 하신다. 둘셋 예. 에이요 주의 자비 하신다. 에이요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 에이요 주의 자비 하신다. 에이요 주의 자비 하신다. 에이요 주의 은혜로 에이요 나는 영원히 춤. 이번에 다시 한번 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주님 말서 이번에 주의 기쁨이 내려와. 하겠습니다. 주의 기쁨이 내려가네요. 주의 기쁨이 봄비같이 주의 기쁨이 내려가는. 다시 한번 주의 기쁨이 내려와. 주의 기쁨이 내려가네요. 주의 기쁨이 봄비같이 주의 기쁨이 내려가는. 헤이로 주의 자비하신다. 하나 둘 셋 예. 헤이로 주의 자비하신다. 헤이로 주의 은혜로 헤이로 나는 영원히 춤추. 헤이로 주의 자비하신다. 셋넷 헤이로 주의 자비하신다. 헤이로 주의 은혜로 헤이로 나는 영원히. 이번에 주의 성령이 내려와. 주의 성령이 내려가네요. 주의 성령이 봄비같이 주의 성령이 내려가네. 다시 한번 이번에 주의 사랑이 내려와. 주의 사랑이 내려가네요. 주의 사랑이 봄비같이 주의 사랑이 내려가네. 헤이로 주의 자비하신다. 헤이로 주의 자비하신다. 헤이로 주의 은혜로 헤이로 난 영원히 춤. 헤이로 주의 자비하신다. 하나 둘 셋 예. 헤이로 주의 자비하신다. 헤이로 주의 은혜로 헤이로 난 영원히 춤추. 아멘. 이번에 선포해볼까요? 주의 백성들의 손뼉을 치며 짝짝짝짝짝짝짝 예수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다시 한번.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예수 하나님을 크게 외치면서 크게 외쳐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이번에 하나님의 촛불을 하나님을 향해 촛불을 띄면서 다시 한번.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촛불을 띄면서 촛불을 띄면서 다시 한번.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예수. 이번에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겁니다. 알았죠? 하나님 옆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또 옆에 우리 지체들과 같이 춤을 춰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표현하면서 마음껏 막 춤을 춰도 되고요. 뭐 관광버스 춤을 춰도 되고요. 뭐 테크노를 춰도 되고요. 마음대로. 그냥 여러분들 요즘에 유행하는 춤을 춰도 돼요. 대신 이게 그냥 내가 흥겨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춤을 추는 겁니다. 아셨죠? 그 생각 잊지 않고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춤을 추면서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예수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면서 주의 자비하신다. 주의 은혜로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그짓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아멘.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시간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 오직 주님 안에 아멘.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근데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다시 한번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다시 한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취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눈물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취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평강이 없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이끄시니 내 생각을 오직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다시 한번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을 안정합니다. 손길로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릴지라도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흔드시니 아멘.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흔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내 주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삶과 믿음이 참 갭이 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과 우리의 삶이 참 갭이 큰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 안의 안정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가 날마다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삶,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그래서 주님만으로 우리의 영혼이 안정감을 누리며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께로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욱더 나가서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배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 정말 참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고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쓰러질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셔서 주님 안에 소망이 있고 주님 안에 아버지의 정말 기쁨이 있고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완전하신 주님 앞에 있을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품 안에서 날마다 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열정과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들 모든 것들까지도 주님 아버지 주님께 모두 다 맡겨드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진정한 아버지 예수님을 제자로 해야 되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정감을 누리며 다시 한번 책임과 능력을 가지고 새 아버지의 무대를 가지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했던 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또한 마지막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과 날마다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안에 안정감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승리와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래서 주님 안에 안정감이 있고 주님 안에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안에 안정감을 누리며 다시 한번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서 하나님 주님 주시는 승리를 또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자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주소의 땅을 아끼지 말고 너희 곁에 내 주를 기대하며 너희 말씀을 거물지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잘못을 내 수치를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너를 드시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너무 진심으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느니 산들이 떠나며 어느 땅을 옮겨질지라도 내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너와 하나님 영원은 틀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맞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적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리적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홀로 소리며 때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방하리라. 보라, 수풀을 붙여서 자기가 수많은 연장을 저주하는 자는 내가 창조하였고 후대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향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십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받겠습니다. 이 금요일 날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요청이 왔어요. 이 말씀을 똑같이 전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일날 청일부 예배 때도 똑같이 한 번 더 전해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깊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요청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고 기도하다가 그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하실 말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받을 때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받고 또 우리가 정말 말씀에 그 깊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항상 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이사야서 54장은요. 우리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정말 많은 죄로 인해서 굉장히 저게 포로가 된 그런 상황들이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리고 회파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고요. 그럼 그게 뭐냐면 지금은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따르고 나를 바라보고 오히려 나를 의지할 때 앞으로 수치를 잊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모든 회복의 예언은요 나중에 성전 재건으로 성취됩니다. 그때 수룹바벨의 성전 재건으로 인해서 성취되는데요.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결국에는 이사야서 54장과 이사야서의 그 모든 대부분의 말씀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전히 성취되어서
그 승리를 알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전체 본문을 읽잖아요. 그 본문 중에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앞부분 1, 2, 3절 좀 중점적으로 보면서 또 뒤쪽은 또 잠깐 좀 참고하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이 날 거예요. 어느 성도가 빨래비누 공장의 주인의 친구였어요.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네. 그러나 한 사람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서로 싸운다기보다 서로 논쟁을 했죠. 어느 날 빨래비누 공장 사장이 친구에게 이렇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성도인 친구에게, 야, 자네 믿는 복음이 그렇게도 귀하고 또 열심히 전하는데 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악함이 늘어가고 있고 부조리가 날로 심하여 가는지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교회가 그렇게 해도 많은데 세상은 왜 악해지는지 말해보라는 것이었어요. 성도는 믿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네는 열심히 빨래비누를 많이 만드는데 왜 거리에는 아직도 더러운 것이 많고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는지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고 그랬더니 사장이 뭐라 그랬어요? 그거야 그들이 빨래비누를 사다 쓰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라고 했어요. 너무나 당연한 듯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거야. 복음은 분명히 복음이지만 사람들이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찌하겠는가? 자네도 복음을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변화가 있겠는가?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사랑을 계시하고 확증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핵심, 어떤 부분의 한 핵심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믿음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방법을 하나님의 사랑의 그 방법 그것들을 인정하고 시인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믿게 되는 거죠.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미숙한 인격의 사람은 즉 고집스럽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좁은 채널 안에서 좁은 것 안에서 좁은 시선 안에서 사랑을 비판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욕망, 나의 소원, 나의 이상, 나의 생각대로 되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기 손바닥만한 것을 딱 놓고 이렇게 손바닥 딱 놓고 제 손바닥이 좀 작지만 이대로 여기에서 쓰여지거나 여기에서 새겨진 거, 이 주름에 쓰여진 거, 새겨진 것만 그리고 만약에 뭔가 써져 있다면 이것에만 이대로만 되어야 한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그 시선과 채널, 그 모든 사고를 좁게 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요, 참 우리가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사상노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리라. 아멘. 자, 1절에 보면 잉태치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희는 노래할지어다 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안 그렇지만 지금도 사실은 많이 아직도 연세가 많은 분들이 사는 곳 그리고 시골이나 어떤 곳에 가면은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 그런 사고를 갖는 가족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아직도 많더라고요. 저희 가정도 약간 그런 시기였고요. 좀 그렇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고요. 그래서 그때 옛날처럼 만약에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자식을 못 낳는 것이 어떻습니까? 한이 맺힐 일이고 또 굉장한 수치였어요. 수치였고.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래하라고 얘기해요. 노래하라고. 1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상고를 겪지 못한 사람이란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것도 힘이 없는 사람을 얘기할 수 있어요. 몸이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도 노래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더 잊지 않는 말이 이야기하죠. 나라죠. 1절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보면 하나같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로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리에 안 맞는 일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뭐냐면 그 비결이 바로 2절에서 나오는데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장막터를 넓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3절의 축복이 이루어진다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뭐냐면 이는 내 좌우로 퍼지고, 이 말은 영역이 넓혀진다는 얘기예요. 활동 영역, 그런 모든 부분들이 넓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우리 자손, 그 자손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풀어주셔서 열방, 온 세계를 얻을 수 있는, 세계로 퍼져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확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황폐한 곳이 새롭게 되어서 사람 살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뭐냐면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황폐한 곳 가보세요. 사막 한번 가보시면, 사막 가보시면, 그럼 아니면 광야 같은, 초원 같은 데 가보시면, 네, 그래요. 저는 2개 다 가봤거든요. 2개 가봤어요. 저는 이제 이집트의 사막도 가보고, 저기 내몽고의 초원도 가보고, 그리고 내몽고의 사막도 가봤어요. 사막지대를 가봤는데 정말 거기 보면요, 거기 있다 보면요, 정말 물이 없으면요 정말 힘들어요. 조금만 있으면 모자 쓰지 않으면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얼굴이 불나는 것처럼 막 얼굴이 시뻘개지고 막 그래요. 그리고 갑자기 회오리 뭔가 바람이 싹 몰아치면요, 다들 좀 움직이지 않아요. 그것까지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신기하게 그 인도하는 그 낙타를 제가 타고 갔었거든요. 낙타를 타고 갈 때 사람들이 앞에서 운전하고 그 낙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그 길을 가더라고요. 그 길을 너무나 잘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너무나 황폐하고 아무것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땅이 사람 살 곳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그렇게 사람 살 곳이 되어서 먹고 잘 마시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이 부족해 보여도 노래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장래에 넘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라.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2절의 말씀이 우리의 실천 목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은요, 간단히 말하면 아까 우리가 들었지만 털을 넓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털을 넓히며 살아라 라는 말이에요. 특별히 3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지만 여러분들과 좀 예와 다른 부분들을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화시키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3가지 터는 첫 번째 뭐야? 기억나는 사람? 역시 마음의 터를 넓히며 살아라. 마음의 터를 넓히며 살아라.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빨리빨리라는 얘기 많이 했었죠. 기억나세요? 외국 사람들이 가장 빨리 배우는 말이라고 얘기했어요. 더운 나라나 다른 나라에서 빨리빨리라는 언어가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빨리빨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되면 빨리빨리 준비해서 빨리빨리 가야지. 빨리빨리 해야 될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뭐 많이 들어요. 많이 듣기도 해요. 굉장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빨리빨리 준비하자. 미리미리 준비하자랄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평소의 삶 속에서 그냥 얘기를 하다 보면, 자, 야, 우리 지금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좀 빨리 준비하자. 빨리빨리 할까? 빨리빨리 이러면서 얘기를 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제일 빨리 배우는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예전에 TV를 봤는데 양어장을 경영하는 분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물고기가 병들어서 죽는 것보다 뭐하다가 먹이를 먼저 먹으려다가 부딪혀서 생기는 상처로 죽는 경우가 더 많다고 했어요. 그 죽음에는 물고기 자신의 책임도 있지만 그 공간에 적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먹이를 빨리 먹고 뭔가 그렇게 부딪히면서 막 힘을 다해서 하다가 서로 치면서 서로의 그 지느러미나 그 어떤 걸로 인해서 아니면 벽에 부딪힘으로 인해서 상처가 난다는 거죠. 반대로 넓은 바다에서 있으면 부딪힐 염려가 없죠. 그죠? 반면에 좁은 곳에 살다 보면 부딪힐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좁은 공간에 있으면 부딪히고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가정 안에서 있을 때 가장 좁은 곳이고 가장 많이 있는 곳이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부딪힐 일도 많고 싸울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하다가 상처 입을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고기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고 그 좁은 공간에 살아가면서도 마음을 넓히고 펴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에서 어떻죠? 우리 가정에 평안함이 있을 수 있고 싸움이 있지 않고 화평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 우리에게는 무한한 공간이 있어요. 영적인 공간. 그리고 무의식적인 공간이 있고 꿈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무한한 인터넷 공간도 있죠. 사이버 공간이 있고요. 그러한 공간에서 꿈과 가능성을 향해 전진하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이 중요해요.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나를 보고도 긍정적으로 보느냐, 하나를 보고도 부정적으로 보느냐. 얘는 왜 이래? 너는 왜 그러니?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가능성을 보는 거죠. 와, 야, 이것도 할 수 있네? 야, 너 이걸로 인해서 참, 하나님 또 이걸로 쓸 수 있겠다. 야, 이것도 개발하고 더 열심히 해봐.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함을 얻을 수 있고, 어때요? 참 좋잖아요. 기쁨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땅이 넓은 거, 터가 넓은 것이 중요합니다. 뭐 가야 돼? 어디 가야 돼? 예. 터가 넓으면 마음도 넓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래서 터를 넓힐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좁은 공간에서도 넓은 공간을 꿈꾸며 활용하며 살면 충분히 마음을 넓히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세계 강의, 그 성경적인 생각, 사고방식 강의를 하고 설교를 했을 때도 얘기했잖아요. 생각은 결과를 낸다. 마음에 품는 것이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넓은 마음을 가지기를 꿈꾸며 노력해야 합니다. 그 넓은 마음이 가져다주는 유익은 정말로 말할 수 없이 너무나 커요. 대부분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계를 보면 어떻다고요? 장수한다고 해요. 그리고 굉장히 성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래성이 있고 인격적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주는 가장 큰 열매가 바로 넓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넓은 마음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더불어 넓은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지혜와 총명만 있으면 굉장히 꾀를 부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 보면요, 가끔 그냥 얄팍하고 아주 꾀를 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다 움직일 수 있게 톡 건드려주고 한마하고 그 다음에 쓱 빠지고 책임은 내가 안 지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총명의 넓은 마음이 꼭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넓은 마음. 그런데 그 말은 사실상 넓은 마음의 지혜와 총명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넓은 마음이 지혜와 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넓히고 그릇을 넓히고 소망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장막을 넓혀 휘장을 널리 펴고 그래서 말뚝을 깊이 박고 견고하게 박아서 정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그 깊이 말뚝박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먼저 휘장을 널리 펴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나만 아는 마음, 내 생각, 내 가정, 내 필요, 내 삶,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내 욕망, 내가 하고 싶은 건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은 이런 좁은 마음에서 그런 마음은 굉장히 이기적인 것이고 이런 좁은 마음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 그와 같은 너울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세요. 그리고 소망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소망이 없으면요, 우리는 좁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소망이 아니면 우리 자신이 점점 더 쪼그라들어서 더 좁은 마음, 요거밖에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훈련이 필요하고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시간이 얼마만큼 걸리느냐 다 다르지만 그렇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좁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좁게 할 수밖에 없고 넓은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것들을 허락하시면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터를 넓히시는 일이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더 넓혀야 할 터는 무엇일까요? 그 두 번째 바로 뭘까요? 기억나는 사람? 두 번째, 기도의 터를 넓히며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의 터를 넓히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기로 결심한 거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결심했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이 결심하고 작심한다고 되는 일이라면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정말 훌륭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몇 배, 몇십 배 더 훌륭하고 더 멋진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놀라운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그냥 결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 생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줄을 널리 뻗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한 겁니다. 마음을 넓히려면 은혜를 받고 기도의 영역을 넓혀가야 하는 거예요. 얘기했죠? 5분만 기도하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나를 위해서만, 내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고 커져가요.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것을 기도하게 돼요.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줄을 널리 펴서 기도의 영역을 넓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넓은 의미에서 영적인 기업이에요. 세상에서는 어떤 사업이나 뭔가를 추진할 때 영역을 점점 더 넓혀가죠. 그죠? 학원을 운영해도, 또 대학교를 운영해도, 학교를 운영해도, 또 어떤 비즈니스와 사업을 하더라도 바로 그래요. 이것이 하나 맨 처음에 시작됐다가 더 많은 것을 해나갑니다. 그죠? 더 넓혀가요. 그렇게 영역을 그렇게 넓혀가고 있죠. 그처럼 영역을 넓혀갈수록 얻는 수확이 많은 것처럼 기도할 때도 영역을 넓혀서 씨를 뿌리게 되면 그만큼 많은 것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폭넓은 기도의 소유자가 폭넓은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폭넓은 기도의 소유자가 축복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예를 들어서 얘기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그 기도는 영역이 넓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만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케 하리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말하실 때 그냥 믿음으로 갔는데 믿음으로 가다 보니 더욱더 그것이 넓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 소돔을 멸망시킨다는 말에 그 성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모세는요, 온 백성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자신의 이름을 지어달라고까지 얘기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이름을 차라리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의 영역이 넓었다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백성만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 유대교의 그 율법만을 강조하고 율법을 외에 다른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이방인의 빛이 되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어요. 조지 밀러는 어떨까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배우고 더 확장해 나갔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을 때 많은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더 많은 것을 위해 기도하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지경은 넓혀지는 것이고 더 많은 사람을 품어서 주님의 일하시는 일에 더욱더 그 일하시는 그 일이 더욱더 많도록 하는 그 사역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제자훈련 때 얘기했던 소개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이 도슨이라는 사람, 할머니 얘기했죠. 기억나세요? 네. 그분이 알아보니까요, 2002년도 7월에, 작년 7월에 하늘나라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몇 세였냐면 그때 나이가 96세였대요. 1920 몇 년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어떤 분이셨냐면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책을 썼냐면 스릴감 넘치고 성취감 있는 중보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하는 마음이군요.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하나님의 불이라는 굉장히 예수전도 안에서는 굉장히 명작의 책이거든요. 그런 명작의 책을 남기기도 하셨어요. 그분은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훈련을 하시기도 하셨던 그런 세계적인, 특히 예수전도단에서는 굉장히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자훈련 때 얘기했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중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국 땅을 보여주시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보여주셨던 그 땅에 대한 기억을 품고 있었고 생각날 때마다 마음 쉴 때마다 기도하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 호주로 방문한 국제예수전도회, 그러니까 Youth with a Mission YOM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드신 로렌 커닝햄 목사님과 만남을 갖게 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국 땅에 대해서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조이 도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 땅의 생김새를 이야기하면서 도시와 그 땅이 지금 그렇지 않냐고, 지금도 아직도 그러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때 로렌 목사님이 정말 맞다고 하면서 굉장히 놀랍게 여기면서 언제 다녀오셨냐고 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하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로렌에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이렇게 조이 도슨이라는 분은 영적인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넓이가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족할지라도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이 단계까지, 지금 소개한 이 단계까지 가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부터 조금씩 더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기도의 깊이가 깊어질 것이고요, 기도의 넓이가 더 넓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분명히 우리도 그렇게 바뀔 수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행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하고 소망하며 나갑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하늘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고 기도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가끔 기도가 충만해서 영적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어렵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너 이거 잘못됐어 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마치 자기가 어떤 영적인 능력이 충만해서 예수님처럼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너 그러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일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인격적이지는 못하면서 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사람이라면 인격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영적인 것이 뛰어나다고 해서 인격적인 것이 뛰어나다고 해서 영적인 것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영적인 것이 뛰어난 사람은 인격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인격적인 하나님의 그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서 지금보다도 더 깊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런 다른 차원으로 기도의 터를 넓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말이죠. 주지 밀러나 조이 도슨과 같은 분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크게 갖는 게 굉장히 좋아요. 꿈을 굉장히 크게 갖는 게 좋습니다. 꿈은 크게 클수록 좋아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통해서, 그 소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곳에서 그냥 나 혼자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나 힘쓰고 싶어요, 하나님, 이러면은 하나님이 또 반대로 더 큰 일을 맡길 수도 있지만요, 그러면은 정말
우리의 사고가 그렇게 박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생각까지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더 많은 것, 더 큰 것들을 바라보고 꿈꾸기 시작하면요, 어떠냐면 그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더 하나님의 그 시선과 그 뜻이 우리의 지경에 맞춰서 그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본 우리 모두가 그래서 기도의 터를 넓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얘기 좀 길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넓혀야 할 터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왜요? 표정이 그래요? 레이저 나왔어요 방금. 아니죠? 아닌가요? 별로 아닌가요? 세 번째는 미안해. 제가 잘못 오해했어요. 세 번째는 내가 딛고 있는 장막의 터를 넓히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딛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이에요. 예루살렘은 황폐해지고 사람 살 곳이 못 되었습니다. 남편들과 아이들도 포로로 끌려가서 과부들만 남아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과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힘이 없어서 아무런 일도 못하고 생산치도 못하고 홀로 된 여인이었어요. 그때 당시 과부라는 것은 아무런 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노래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배경을 알지 못하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너희 상고를 겪지. 1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1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상고를 겪지 못한 너,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홀로 된, 그러니까 어쨌든 그 여인 자식들보다 더 많은 그 여인들에게 선포하고 노래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그냥 그 말씀만 읽으면 전혀 이해가 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홀로 있는 여인, 과부된 여인이 자식 있는 남편 있는, 그러니까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과부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게 될 수 있습니까? 남편이 없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정과 나라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회복의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장막터를 넓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많은 식구들이 살게 되고 또한 소유물도 많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곧 돌아올 것이고 응답될 것이고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넓히면서 동시에 믿음을 가지고 내 일터를, 내 영적인 기업을, 내 장막을, 내 학교를, 내 은혜의 터전을, 내 가정을, 그 터전을 넓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홀로 있는 과부와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터를 넓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사람도 물질도 의지할 게 못 됩니다. 물질이 있으면요, 뭔가 다 되는 것 같죠.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걱정이 많아요. 이 물질을 어떻게 널 더 많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물질을 어떻게 더 잃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 물질이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이 물질을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과 그런 걱정들이 더 많아집니다. 혹시 사람이나 물질을 의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람은요,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마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의지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그래요, 어느 정도는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따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라도 변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물질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잘 다스려야 할 영역인 거지 의지할 곳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적인 환경이나 조건도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오직 의지할 분은 누구요? 하나님 한 분밖에,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모든 일들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결코 헛되지 않아요. 주님의 밖에 있는 것은 다 헛되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는 다 헛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하나도 헛된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힘과 시간과 몸, 생각 등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헛된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에는 잉태하지 못한 자, 어려운 자, 소외된 자,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는 성령, 생명수가 넘쳐 흘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명수가 넘쳐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담고 있는 교회의 터가 넓혀져야 합니다. 우리 청년부라는 교회의 터, 그리고 우리 가정이라는 교회의 터, 우리 신창교회라는 교회의 터, 우리 한국교회라는 교회의 터가 더 넓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놀라운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장막터를 넓히며 살기 위해서는 내려가는 삶,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겸손한 삶, 내려가는 삶을 잘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겸손의 극치인 거죠. 그래서 결국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올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올라가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내려가는 것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서는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올라가려는 사람이 없어야 하고 내려가려는 사람만이 많아야 하는 겁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서 내려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더 높이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 공동체는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그루터기 청년분. 그래서 좀 더 감사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이 유지되고 더욱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섬길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더 낮아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사고와 마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47편 6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아멘. 내려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영국 카알라일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다리 밑에 가는데 빈민들이 우글거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렸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그래요. 내가 도와주라. 잠언 11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흩어져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내려가서 있는 힘껏 사람들을 돕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자녀와 가정을 축복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를 축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삼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터를 넓혀가며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장막터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금요일날은 물어보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내 소망과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실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고난주가 특별 새벽기도가 있어요. 내일부터요. 이러한 특별 새벽기도는요, 우리의 터를 넓히는 아주 좋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좋은 방법이고 그런 기도의 그런 잔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잔치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다라는 거죠.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의 입치를 쳐서 복종할 수 있고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터를 넓힐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장막터도 넓힐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자리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이 주신 기회예요. 주님이 주신 기회라고요. 여러분, 돌아오는 고난주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특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지 않으면 함께 고난주간 특별새벽교대에 참여해서 작정, 이 기간만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좀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들을 좀 묵상하는 시간이 될 건데요, 그 시간에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의 고난을 이전보다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꼭 함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원래 특별 새벽 기도회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지만 이번 주간은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기도 하시고 또 부교육자들도 같이 한 번씩 하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함께 참여할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먼저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들, 저를 위해서 다른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동참하시길 간절히 소망해요. 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 장막터를 넓혀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어요. 뭐였습니까? 첫 번째, 그래, 마음의 터를 넓히며 살아야 한다. 두 번째, 기도의 터를 넓히며 살아야 한다. 세 번째, 예, 그래요. 장막의 터, 내가 딛고 있는 장막의 터를 넓히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장막터를 넓힙시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 특별히 2절 한 절 가운데 그렇게 담고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그 장막터를 넓히십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세 가지 장막터를 넓히며 살아가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소망이 되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고 쓸 사람을 찾으실 때 바로 여기 있구나, 네가 여기 있구나, 찬영아 네가 여기 있구나, 효범아 네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을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차고 넘치게 받아서 마음의 장막터를 넓히게 하시옵고 기도의 장막터를 넓히게 하시옵고 내가 딛고 있는 곳의 장막터를 넓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신 모든 영역에서 더 아름답게 주님의 뜻을 이루며 더 많은 주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우리 또 드릴 수 있는 거 드리고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 찬양을 하며 또한 준비한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가장 귀한 곳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날마다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막의 터, 그 터를 생각하면서 터를 넓히며 하나님, 오늘은 세 가지였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말씀 속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터들을 넓히며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게 쓰임,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터가 넓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합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제자훈련은 이어집니다. 오늘 이후에 있을 또 간식 드시고 나서 같이 제자훈련 이루어지게 될 거였고요. 제자훈련은 계속해서 우리의 날마다 우리가 하루하루씩 조금씩 해나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고 그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해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적용해 나가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다른 광고나 하실 말씀 있을까요? 네. 주기도문하식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